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인 1471년 독일 뉘른베르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금세공사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몇 살 터울인 형이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참 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애 있게 함께 자랐는데 이 형제가 미술에 특별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남다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생은 13살 때 자신의 얼굴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성인 화가들도 감탄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재능을 지닌 두 형제가 미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말씀드린 대로 금세공업자로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형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동생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형 자신이 열심히 돈을 벌 테니 그리고 번 돈으로 동생을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할 테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화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뒤에 형이 다시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속을 하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서로 이 약속대로 동생은 이제 미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형은 당시 독일에서 철강, 광산 사업으로 유명했던 뉘른베르크 광산에서 탄광에서 거칠고 혹독한 광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는 거칠고 위험한 일이 바로 탄광, 광산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형은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또 늘 동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형의 희생과 헌신 덕에 마침내 동생이 미술학교를 마치고 화가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이 미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미술 공부를 시작하도록 권했지만은 형은 이미 자신의 손은 광산 일을 하면서 손을 다치기도 하고 또 망가지고 거칠어지고 마디마디가 다 상해버려서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붓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의 꿈을 접고 대신 동생을 위해서 평생 희생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좋아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 형의 거친 손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손마디 마디가 다 상하고 굳어진 그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광산 일을 했던 형의 그 사랑과 희생 앞에 얼마나 고마웠던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형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던 형의 손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손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손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화가 뒤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 한번 다 보셨죠? 누가 그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뒤로입니다. 기도하는 손인데 누가 그린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손그림이 아니죠. 이 손은 동생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형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이 묻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뒤로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고마운 형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기 희생에 대해 일평생 동안 고마워하면서 기렸다고
전해집니다. 르네상스 전환기 시절에 북유럽 최초의 화가, 최고의 화가로서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알브레히트 듀러의 이야기입니다. 자화상이에요.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 알브레히트 듀러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미술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위대한 화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이 같은 형의 사랑과 헌신, 희생이 녹아나 있었습니다. 형의 사랑과 헌신이, 희생이 위대한 화가 듀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런 형이 없었더라면 듀러 역시 가난한 집에서 화가의 꿈은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에서요, 한 두 가지 버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90년대 젊은 화가 이 듀러와 프란츠 나이슈타인 친구의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화가 듀러의 실제 이야기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친구가 형제처럼 가까웠기에 친구로도 알려져 있고 또 형제로도 알려진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또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참 신앙이 좋았습니다. 교회에 걸어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중에 하나의 작품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전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말씀드린 형제 간의 사랑과 희생 이야기, 때로는 프란츠 나이슈타인이라는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 이야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듀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형제이든지 친구이든지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사람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프란츠 나인슈타인 친구의 손이든지 아니면 형의 손이었든지 이 손은 결국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친구를 두고 산다는 것은 인생의 큰 행복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잠언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는 환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가, 좋은 친구는 형제와 같습니다. 위에 있는 형제는 좋은 친구와 다름없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형제는 환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좋은 친구가 사랑하고 환난 때에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형제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환난을 만났을 때 큰 힘이 되는 법입니다. 주님께서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자 큰 행복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좋은 친구를 곁에 많이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일생에 좋은 친구들이 곁에 많이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부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성도 간에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의 손이 되었든지 친구의 손이 되었든지 나 자신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손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성도의 관계든지 우리의 관계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나기가 기다려지는 참 좋은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친구가 있기를 바라듯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귀하고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성경에서 우정하면, 좋은 친구 관계를 얘기하면 최고의 친구 관계, 우정을 설명할 때 항상 다윗과 요나단을 꼽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화가 뒤에는요, 형이 있었듯이 위대한 다윗 뒤에는 항상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없이 건져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죠. 요나단의 손이 다윗을 지킨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데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친구 그러면 동년배, 몇 살 차이 정도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대부분 다윗과 요나단을 친구로 설명할 때 나이 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차가 적어도 15세에서 20세 정도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15세 안팎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이미 35세 안팎의 안팎의 장군이었습니다. 학자에 따르면 37살, 8살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나이가요. 그러니까 무려 20살 조금 넘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겠나요? 어른과 아이인데요. 근데 성경은 언제나 친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이들의 관계는 나이를 뛰어넘는 친구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좋은 친구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자신이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좋은 친구 관계가 시작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란츠 나인슈타인 뒤로의 친구의 손이든지 아니면 실제 피를 나눈 형의 손이든지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던 손이 있었기에 위대한 화가 뒤로가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돌봐준 친구 요나단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손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외로울 때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어려운 환난 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주저앉았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손을 가진 친구, 그런 친구가 곁에 한두 사람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손이 되어주셨듯이 상처 입었을 때 쓰다듬어 주시고, 고독할 때 손을 잡아주시고, 힘이 없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의 앞길을 함께 동행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이겠습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라듯이, 친구가 있기를 바라듯이 우리 역시 그런 손을 가진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헌신의 손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뒤로만 위대한 사람이겠습니까? 어쩌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동생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그 손을 가졌던 형, 그 손을 가졌던 친구가 더 위대해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 나라에도 필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손이 사람에게로 향하면 그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손이 교회로 향하면 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손이 나라를 향하게 되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손을 가진 성도, 친구,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손을 가진 친구들이 곁에 많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귀한 손을 가진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위에 자녀에게 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사랑과 섬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손이 목 박혀일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손으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교회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복을 더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가정에, 이웃들에게,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